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이 한 절, 형제님이 한 절 읽어서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93주년 3.1절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일제 식민 통치에 저항하여 3.1 기미 독립운동이 일어난 바로 그 날이었지요. 전 세계의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밝힌 이 3.1 운동에는 3개월 동안 1542회의 독립만세를 외친 시위가 있었고 200만 명이 넘는 우리 동포들이 참여하여 독립을 갈구하며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운동에는 참으로 치른 대가가 지불한 값이 컸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로만 7,509명이 이 독립만세 운동을 외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15,961명이 부상하고 46,948명이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습니다. 고문으로 정신과 육체가 피폐해진 사람들의 수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715호의 민가가 불타고 운동의 중심에 놓여있던 교회도 47개소가 불탔고 학교도 2개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한 7,509명의 사망자들은 시위 도중 일본군이 발포한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은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적지 않은 이들이 제암리 학살 사건, 사천 학살 사건 등과 같이 일본 제국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8차례의 학살 사건에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곽산 학살 사건이라는 사건에서는 50여 명의 사람들이 고문 때문에 고문 중에 죽는 그런 비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희생이 치러진 지 93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그분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은 것이며 값진 것이며 정말 치러질 필요가 있는 그런 희생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리기보다 이제 여러분이 잠깐 보실
영상에서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제 답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되찾으려 했던 우리의 조국은 작년 말 교역량 기준으로 세계 9위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세계인이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일본의 작은 식민지, 반세기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희망이 없던 그 나라가 이제는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주 전에 IT를 방문했을 때에 76세 되신 동행하셨던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살았어.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살았어. 지구상에서 가장 참혹한 그 IT의 삶의 모습이 불과 반세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2차 대전 후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대전 후 독립한 140개국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해외 봉사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두 손을 다 사용해도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세계 1위 제품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조국인 우리는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이토록 숭고한 선조들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토록 자랑스러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에 사는 것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우리 민족을 이토록 축복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수많은 폐허가 된 나라들 중에서 유독 우리나라를 이토록 성장시켜 주시고 유례없는 한국교회의 성장의 기적을 또 경험하게 해주시고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그 답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이 구원해 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주님의 의도는 제사장 나라라는 이 단어 속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된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지요. 죄인된 인간이 감히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제사장이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제사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죄인이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란 하나님의 복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퍼뜨리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들이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택하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우리가 더 부강해져서 그 힘을 가지고 일제가 우리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되갚아주고 일제가 그리 했던 것처럼 힘없고 약한 민족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점령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짓밟히는 민족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 곁에 서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섬기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이 복받은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복받아서 이토록 부강해진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자신이 간절히 독립을 원하는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어제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선교사로 섬기시는 김창주 목사님이란 분을 모셨습니다. 그분이 케냐에서 만난 한 한인 장로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필라델피아에 사시는 70세가 넘으신 이 의사이신 장로님은 20년 동안 매년 자신에게 있는 그 한 달의 휴가를 이 케냐에 와서 빈민들에게 의료 봉사를 하고는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침 케냐에 와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을 통해서 이 김창주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참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2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 때도 많아서 아이고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년째 계속 오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면 그 케냐에 오셨던 이 선교사님들의 그 묘역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잠시 묵상을 하고 오면 그런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린대요. 그 선교사 묘역에 가면 가족 묘가 가족 단위로 있는데 어느 가족은
첫째 아이를 태어난 지 이틀 만에 그 땅에 묻고, 둘째 아이를 또 태어난 지 2년 만에 그 땅에 그 옆에 묻고, 그리고도 부부가 케냐를 떠나지 않고 일생을 그 땅을 섬기고,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그 아이들 옆에 묻힌 그런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26세의 꽃다운 나이의 아내를 그 땅에 묻고 자신의 남은 일생을 그 케냐를 위해 바치고는 70세가 넘어서 그 아내의 무덤 곁에 묻힌 그런 선교사님들이 거기 누워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들 앞에 서면 1년에 한 달 기껏 봉사하고 가버리는 내가 무엇 힘들다고 할 게 있고, 무엇 섬긴다고 할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만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 보니까 20년을 오게 되었다고 하시더랍니다. 우리도 서울의 양화진 묘역에 가면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세계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던 조선이라는 이름 없는 땅을 위해서 그들의 젊음과 삶과 가족과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친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가득합니다. 그분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우리 조국을 섬겨 주셨기에 우리들이 이런 복을 오늘날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오늘 우리들도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민족들에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한인교회 한 교회 한 교회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이웃과 세상에 나누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이토록 크나큰 복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